이사야서 52장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이 시온을 향하여서 깨어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깨어나라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체적으로 행동하여서 이 포로지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종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하여서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지금 시온은 포로지에 잡혀온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비전과 소망이 없는 상태로, 거의 절망의 상태로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깨어날 시간이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셨고 또 이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 포로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깨어나야 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적 무기력에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아니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의지를 가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선포하셨고 구원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자인 이 고난을 당하는 종을 이미 세우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로지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행동해야 하는 일이 바로 시온이 깨어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뒷거를 털어버려라. 뒷거를 털어버려라. 너는 뒷거를 털어버릴지어다. 이 뭐냐면 종으로서 이제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이제 정산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여 이제 앉으라, 일어나 앉으라 라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바로 영화로웠던 삶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해야 하는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는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에 있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말씀하십니다. 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 생활을 한 것과 아수르의 포로 생활을 한 것과 여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을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미 선포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길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도 힘을 얻고 깨어나길 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7절,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그 사람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해방되었다. 우리가 풀려났다. 이 소식,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8절에는 또 누가 나타나냐 하면 바수꾼이 나타나요. 바수꾼. 이 바수꾼은 뭐냐 하면 누군가 오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잖아요. 이 바수꾼이 누구를 보느냐 하면 바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셨다는 것이죠.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는 모습. 이 8절 말씀에 보시면 바수꾼이 지켜본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회복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아 바로 이 기쁜 소식을 내어 노래할지어다. 너희들이 해방받은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기뻐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처럼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런 자들은 바로 이 해방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해방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깨어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깨어나라. 이제는 11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제 떠날지어다 말씀해요.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주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을 향해서 비전을 바라보고 비전을 위한 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다. 이제 너희들이 바로 그러한 시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떠날지어다. 행동할 때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떠날 때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올 때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고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은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때에 황급히 도망하여 나오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호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나올 때에 행동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결한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5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한 복음의 소식, 복음의 선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그 포로지 가운데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영적 무기력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길 원하는, 해방되길 원하는, 풀려나길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나는 일이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들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이 일,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복음,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고 우리의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이하에 보시면 정말 유명한 것이 있죠.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52장 13절 이하부터 53장까지 계속해서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종. 13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결론이에요, 결론. 이 고난의 종이 결국 형통하게 되어서 받들어 높이 들려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받들어서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종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렇게 말씀해요. 이 모습이 마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 비전을 받들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정말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삶도 바로
이 사명을 위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처럼 상하고 찢기고 그런 인생을 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실행자,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처럼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이런 고난을 겪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제자가 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로, 사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이처럼 고난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의 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 번도 저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겠다 선언하셨죠. 그들은 어떤 생각들도 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 구원이 실행이 될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 하나님 놀라우신 이 구원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이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새 일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 고난의 종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종들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의 길에는 고난당하는 여호와의 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결론은 뭐냐? 형통하게 될 것이고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쓰시고 마지막에 대우하는 방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서 끝내 들어서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명자가 제일 나중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